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7일 주연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뇨?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백은 원광이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은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안의 봉독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누가복음 9장 28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4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며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물결이 쏠리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고 방해하는 이 작은 뱃사람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룡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로는 주님이다.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팬데믹 사태의 고난과 더불어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지나오면서 그 겨울이 멀리 있는 것 같았으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하신 손길로 또 아직은 찬바람이지만 그래도 그 찬바람 속에 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결코 봄이 멀지 않음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많이 피폐하고 강팍해진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성의를 기억하게 하셔서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함을 돌리옵나이다. 아무리 세상이 팬데믹의 고난 속에 어둠에 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모든 고난과 시련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과 또 놀라우신 은혜를 대망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는 참으로 위험한 그 팬데믹 사태에 정점을 치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실 뿐 아니라 특별히 저희들을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로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세상 사람들같이 절망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가르치며 고난과 절망의 신음이 아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 위에 더하여 북유럽 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의 여파로 많은 나라 또 세계 경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경륜하시는 소나기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중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통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기는 이 세계적인 불안한 정세 속에 호시탐탐 남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협하는 불의한 세력들이 한반도 북쪽에 존재함을 우리로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으로 지키시사 저들의 모든 불의한 행동 또한 저들이 꾸미는 모든 괴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이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일에도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세계 정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정권을 선출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모든 시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진정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기까지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고 인격을 분별하고 믿음을 분별하고 주여,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으며 신실하고 겸손하여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담대한 믿음과 잘 준비된 그런 국방력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갈 만한 그런 대통령,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하셔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기후를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수수맞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탁하며 앞으로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평화 통일을 잘 준비하며 맞이하는 정권,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쪽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 온 세상에 유일하게 남겨진 저 유일한 분단된 조국, 저 북한 땅,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장 처참을 참극을 극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마음 되어 세상의 모든 공교회와 우리 조국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북한에 남겨진 지하교인들 목숨 걸고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통일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내 팬데믹 사태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세상을 뒤흔들던 팬데믹으로부터 이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생업과 가족과 하는 모든 일까지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여러 가지 불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산 제사로 주님 전에 드려지고 주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라.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대개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해라 하는 명령인데,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은 삼가 행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금칙을 말씀하시면서 그 금칙을 통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들어 벌써 2월이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 3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이 아직도 신선하게 생생하게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에 대한 소망이 성도님들 각자에게 가득 채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동양적인 사상으로의 복은 우리가 유교 철학의 집대성이라고 하는 그 사서삼경이라는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서경 속에 기록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던 그 복이 어떤 개념으로 피력이 되어 있습니까? 수복,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5가지 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수는 뭐냐 하면 장수의 축복,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어요. 두 번째 복은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 남보다 부를 누리는 아주 부요한 삶을 통해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사는 삶을 복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강령,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건강, 병이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유호도, 이거는 뭐냐면 그의 인생이 덕스러운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 마지막으로 고종명,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를 보통 동양사상에서 5가지의 복,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5가지의 복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아주 이기적인 축복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성경은 성경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떠나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우리가 지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해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머리에 되새겨지곤 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전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복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상당히 광범위한 복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고요.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나중에 제가 또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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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약의 축복관이고 구약의 축복관이고 어쨌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광범위한 축복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된 그 본문에서는 그 복이 어떤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누리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삼가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지켜낼 수 있는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축복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선 오늘 말씀은 28절에 성령과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행해야 될 네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너희에게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달리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복받을 조건은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복된 인생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거나 그 복된 인생을 드러내 보이고 복의 복이 되게끔 우리가 그걸 확대 재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복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계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계약 백성의 상대방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 계약 백성 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백성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다른 어떤 설명으로 우리의 복받은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증거가 된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 복받은 존재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일반 계시 속에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연 현상,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 인생의 삶들, 우리 인생의 삶은 자연을 통해 보호받고 자연을 통해 공급받고 자연과 더불어 주어진 수명을 다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연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흔적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확히 우주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조금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우주 전체의 움직임 속에 인생들이 얼마나 안전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꽃 피고 새가 울고 또 봄의 파종에서 가을에 수확하고 이런 놀라운 자연의 섭리 속에 우리가 생존해 가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환경과 구비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과거로 점점 밝혀낸 거지만 우리가 아직도 무수히 신비하게 많은 일들이 자연 속에 바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우리 인류가 맞이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자연 속에 숨겨져 있고, 인생들은 그걸 과학이라는 걸 동원해서 자연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약재를, 그 약의 재료가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불치병도 고쳐나가는 약도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건 일반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하나의 증거로 특별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특별 계시가 뭡니까? 제일 먼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곧 하나님 그분의 본체, 그분 스스로의 말씀이신 거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그 약속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그 특별 계시의 축복을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거를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존재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본질을 비로소 회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 계시, 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축복의 증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어떻게든 복 받으려고 애쓰고, 복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복 받는 자의 특별한 어떤 그 위치와 그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해요. 나는 왜 저복을 못 받지? 나는 왜 수복강령, 유호도, 고종명 뭐 그런 게 없지? 나는 장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건강도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고요. 내 삶이 남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덧입고 자꾸 부담 지으며 사는 인생 같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믿음 밖의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축복과도 나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성도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임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복된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이것을 되살리는 겁니다. 다시 이 기억을 상기하는 겁니다. 기억만 상기할 뿐만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로 내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우상을 숭배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0절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걸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어요. 우상. 에이돌로. 더러운 것이다. 우상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멀리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더러운 것이니 멀리하라. 더러운 것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러운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할수록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위험한 요소들인 겁니다. 이 더러운 게 뭐냐?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은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마치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 존재로서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인 줄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말씀보다 더 앞서 쫓아가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꾸 나를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따르면서 그것에서 복을 구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은 무시해버리고 우상 가운데 복을 구해요. 자,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우리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주장에 몰입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달리하고 교리가 각각 해석이 분분한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방언도 할 줄 알고 통변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주죠. 방언이 마치 예수 믿는 보증수표나 되는 겁니까? 방언이 마치 천국 들어가는 패스포드가 되는 겁니까? 방언하지 않는 성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방언하지 못하고 통변하지 못하고 신비한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성도답다 여겨지지 못하는 배척당한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은 얼마나 또 다른 교의 또 다른 도구마에 멍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은혜 받은 백성들의 모습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이걸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는 율법주의를 통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나오는 율법주의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이상한 풍조에 젖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축복받은 존재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율법주의. 예수를 믿어도 모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세 할례는 뭐고 예수님 할례는 뭐고 할례가 뭡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죄받고 드디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확정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모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 4절까지 나오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올 수 없다 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본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통해 오실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통해 세상에 이 예수가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어떤 주의 이념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결코 육체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면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가톨릭을 또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일종의 변질된 또 우상 숭배죠. 가톨릭은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가톨릭 교파로 반드시 들어가서 교황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황의 말씀대로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카톨리시즘의 아주 왜곡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하는 종교개혁의 어떤 이념을 붙들고 이제 마틴 루터, 잔 칼빈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네 번째로 19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유일한 구원에 대해서 그 기독교의 구원을 평가절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가 열렸을 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세상의 종교다원주의, 뭔가 우리 종교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의도를 분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휴머니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마치 인문주의로 착각하는 풍조도 잘못된 겁니다. 나에게 맞으면 선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타락한 사람은 자칭 하나님이 되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이다, 나를 벗어나면 악이다, 이런 주의가 세속주의요, 자기중심주의요, 인문주의요, 또한 휴머니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교회에서 배격해야 됩니다. 배격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입 종교, 그 기독교가 수입된 거, 그 외국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단군 신을 믿는 토종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왜 타락한 외국의 종교를 들여와서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름,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솔깃하게 만듭니다만 그 안에 절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이 있지 않다는 것.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철저히 붙들고 그거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나 뭔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 그런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복된 자의 자리를 우리가 보존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 또한 우리가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에 잘못된 건 뭐가 있냐? 우리가 민주주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무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은 반대하고 2명만 찬성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2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수주의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것이 마치 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우리를 강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걸 잘 보게 돼요. 자, 이건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차를 사면 그 새 차에다가 이렇게 막 뭐 술 뿌리고 그런 짓 하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머니는 예수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차량의 안전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이 부고대가리에다 실타래를 묶어서 그거를 그 트렁크 위에 붙여놓은 걸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의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결코 축복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취할 행동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약속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주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최첨단 공장이 준공이 돼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세계 최첨단의 휘황찬란한 기계들 설비하고 이제 그거를 시동을 걸어야 할 때 뭔 짓 합니까? 그 앞에다가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 사장이고 뭐 회장이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그들 거기다 고사를 지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관습이야.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좋자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생산 라인 계속 잘 유지될까요? 그거 복받을 짓입니까? 그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 수십조가 날아가는 일 발생합니다. 그 생산 라인에서 나온 물건들이 제대로 좋은 물건이 나오지 못하면요 수십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큰 제철 공장이 용광로를 이제 새로 만들어요. 용광로의 고로 쇳물을 녹이는 큰 가마를 이제 걸고 이제 그 용광로를 가동하기 직전에 이제 불을 걷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 앞에 돼지 대가리는 회장도 저라고 공장장도 저라고 기술자도 저 연구원도 저라고 마치 축제처럼 그렇게 그 수십조 원 들어가는 큰 그 용광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제철소가 어떻게 시작해요?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면서 시작하니 그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돼지 대가리 잡신에게 의탁하는 그 제철소가 제대로 되겠냐. 그 제철소의 명운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야 되겠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우상숭배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또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짓 하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11조 생활 그렇게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받겠습니까? 그런 거 통해 축복이 있겠습니까? 말이죠.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크게 건축업을 잘 하시고 이 토목공사 뭐 아주 큰 돈을 버는 집사님이 계시죠. 이 집사님이 이렇게 큰 사업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점점 그 기업이 부흥이 되고 아니 놀랍도록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걸 목사님이 알았어. 목사님이 신앙 면담을 합니다. 집사님 요새 사업 잘 돼가시죠? 집사님 뭐 간에 평안하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 끝에 그 11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집사님 11조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요새 11조 생활을 좀 등한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집사님 다시 11조 생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요새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11조를 온전히 드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면담을 끝내고 얼마 뒤에 좋지 않은 소식이 목사님 속에 들어옵니다. 그 집에 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그 집 안방의 금고가 털렸습니다. 털렸어. 얼마나 털린지 아지? 정확한 금액이 알겠습니까? 그 안에 숨겨놨던 은금보화, 뭐 행운의 열쇠, 무슨 금돼지, 복돼지, 달러, 현찰, 다 훔쳐간 다 훔쳐. 여러분 이게 결코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결국은 멸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도 우리는 늘 항상 계산을 합니다. 시세 차익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11조를 바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잣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려고 할 거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간섭하시는 손길을 펼치실지도. 돈이 우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돈이 불행의 시초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뒤에 돈을 숨겨두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물질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인 축복 속에 너무나 집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복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들이 돼야 이게 복인 겁니다. 복은 개인이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잔이 넘치는 것 같이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까지도 향기가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적으로 내 안방 깊은 장롱 속에 감춰두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복입니다. 그거는 가짜 이방 종교의 복이요 우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일시적인 복일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 20절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를 멀리하라. 성령과 사도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멀리하라. 쉽게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인 강도 행위하지 말라는 행위와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죽이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스스로를 죽이는 생활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생활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뿌리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가는 행위, 자기의 행복, 자기의 평안, 자기의 기쁨,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지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독점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나는 주님을 떠나 나 스스로를 죽이는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지위, 나의 영광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누구를 위해 건강입니까?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영위하는 기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도 그런 의미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더 많은 일을 왕성하게 하고 더 많은 욕망을 채우고 더 높은 지위로 가고자 그렇게 추구하는 욕망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지 살리는 삶은 되지 못할 거다. 넓은 의미에서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 행위, 피 흘리는 행위, 죽이는 행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에게 칼질하고 자해하는데 자해. 그냥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의 욕망을 어쩌지 못해서 그냥 안달복달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명을 탓하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스스로를 죽이는 내 안의 욕망, 내 안에 죄된 본심이 나를 이렇게 죽여가고 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피를 멀리하라.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축복의 옥합을 깨버려. 옥합을 깨서 주님 머리 위에 붙는 게 아니라 땅 위에 흘려버리는 겁니다. 땅 위에 흘러버리는 옥합 속의 그 귀한 라드 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쓰여질 곳에 우리의 축복받은 그 옥합을 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런 순간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신앙에 비해서 멀어졌어요.
자기 돈, 자기 건강, 자기 행복, 나의 평안만을 추구, 자기의 출세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의 존영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는 돼지치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고 그렇게 어둠의 인간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무대에서 자기를 죽인 자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범죄로 스스로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으로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다 발로 차버리고 존귀를 잘라버리고 징계받아 신음하는 자로 영벌로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로 스스로를 죽였나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를 죽이고 죄악으로 빠져간 그 아담이 130세 됐을 때 누구를 잉태합니까? 가인을 잉태해서 가인이 탄생. 근데 그 자기를 죽인 아버지 속에 태어난 가인은 누굽니까? 수십 년 후에 크게 자란 동생을 죽여 인류 최초의 범죄자. 사실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 스스로를 죽인 그 범죄가 사실은 인류 최초의 범죄일 수도 있는 그 범죄자 아담을 통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이 태어납니다. 자기가 타락하면 자기의 타락으로 끝나야 될 텐데 나의 타락이 자녀 손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타락해서 주님을 멀리 떠났으면은 나의 그 배교 행위로 끝나면 좋을 텐데 나의 그 악한 영향력, 나의 어둠의 세력의 그 영향력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누군가의 거룩한 삶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이거는 또 다른 피 흘림. 그의 영혼 구원의 피 흘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행위를 모독하는 행위를 내가 하는 이거 피 흘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학하고 자해하는 자살, 타인의 믿음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타인의 믿음을 가로막는 행위, 이거는 또 다른 타살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해 행위로 피 흘림도 이제는 멈추십시오. 나를 통해 남에게 피 흘리는 행위도 멈추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남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까지도 믿음 없이 만들게 하는 잘못된 행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지를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피를 멀리하라. 오늘 말씀 29절에 목매어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돼. 가룟 유다, 자기 스스로 목매어 도살장으로 끌고 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매어 있는 게 뭔지 생각하세요. 나를 목매고 있는 게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에 목매어 있어 끌려갑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여 비참하게 죽죠. 어떤 여자는 정부와 짜고 남편을 독살해서 돈에 눈 멀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충격적인 뉴스 무시로 우리가 듣고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에 목매어서 옛사람과 함께 했던 그 고습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질 못해. 돈과 성적 쾌락에 우리가 목매어 있어. 성적 쾌락, 돈에 그 목매어 있다 보니까 그 줄에 묶여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고 있어. 보험금 11조의 어떤 그 걸려 넘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목이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롯이 자기 스승 아브라함을
물질에 목매어 쫓아가다 보니까 버리게 돼. 양심을 버리게 돼. 결국 소돔에 왔지만 유황불비로 비참해집니다. 돈에 목매어 죽는 성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자 문제 목매어 죽어가면 안 돼. 옛사람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옛사람에 목매이면 문제 생깁니다. 돈과 성적 쾌락 목매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29절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 음행은 프로네이아. 서로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기 사랑,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사랑이에요. 타락한 사랑. 죄 짓게 하는 사랑을 우리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한다 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 제대로 모시지 못해요.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탓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위태한 지경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풍조가 그래요. 형제 사랑, 친구 사랑 다 구태의연해졌어요. 지금은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자행합니까?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웃사랑 우리 갑니까? 이웃사랑. 이웃이 사촌이라고 하던 시대는 이제 구태의연해졌어요. 우리는 극도의 개인주의. 남을 간섭할 수도 없고 우리가 괜히 친절을 베풀려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오버해? 별걸 다 신경 쓰네.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해버려.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음행을 멀리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이 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은 다 사그러들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보다 뱀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죄 짓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로 죄 짓게 하는 사랑 알게 모르고 우리는 죄 짓는 쾌락 속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 이런 게 뭡니까? 사랑이 변질된 것인데 사랑이 변질되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뱀과 가까워지니까 악인 중심의 생활이 됐어요. 자기 중심의 생활이 됐어요. 쾌락 중심의 생활이 됐어요. 지옥 가는 사랑. 거짓 사랑이요 타락한 사랑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죄인을 구원한 구속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면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 있고 사람을 고치는 사랑이 있고 악에서 떠나 주께로 가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계속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을 변질시켜 죽이는 음행, 이제 우리 끊읍시다, 멀리합시다, 경계합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을 꼭 붙들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 생활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섬기십시오. 피 흘리지 말고 살려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해하지 마십시오. 자학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악영향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피 흘리게 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 손길이 닿는 것마다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목매어 비참히 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목매어 있는 것들 벗어나십시오. 물질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음행을 벗어나야 변질된 사랑을 고쳐나가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잘되고 범사에 평안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이 축복받은 백성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것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귀한 물질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치게 하셨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도를 해봤지만 제가 혼자 진행하는 예배이다 보니 많이 무질서하고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강단을 떠나서 다른 일하고 또 전화가 오면 또 전화도 받고요. 그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를 시종일관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전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이른 기림도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된 자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또 이 팬데믹으로 흉흉한 세상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또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남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팬데믹의 고난과 어두움 속에서도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이 어둠의 시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주의 능력과 사랑과 그 축복에 힘입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팬데믹을 앞장서 열심히 치료와 방역에 임하는 모든 의료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